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큼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특별히 섬김과 겸손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열광을 했어요. 이건 마치 자신이 지지하고 또 기대하는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 무도한 로마 정권을 무찌르고 독립을 이루어서 다윗의 시대만큼이나 부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 같은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으로서 맞이하실 현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시간에 일명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서 성찬식을 행했다 기록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들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찬식을 했다는 건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미 다들 아는 정보니까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셨던 또 하나의 행동을 적습니다. 그게 소위 이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예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밥을 먹고 발을 씻기시면서 길게 대화를 하십니다. 사실 대화라고 말했지만 설교와도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심으로써 이 긴 대화이자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는 이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요,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먼저 왜 이렇게 사랑을 하나, 사랑의 이유와 원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눈으로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죽고 부활하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미워하는 인류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내용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적혀 있지만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표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저의 명함을 주면,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명함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제가 목사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적은 예수님의 명함과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은요 알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라워만 했지 정작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문 1절에서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요한복음은 이걸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냥 예수님의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아니라, 정보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늘 관계적인 용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랑하실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장년분들이신데 워낙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남편 혹은 아내를 왜 사랑하게 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전에 이제 막 연애를 하기 시작한 남자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야, 너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화가 잘 통해요.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잘 이해해줘요. 심지어 식성도 비슷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 그런 거 말고 진짜 네 마음, 진짜 너 마음이 뭐야? 왜 좋은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뻐서요. 예뻐요 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죠? 예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만한 아름다움이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아름다움이든지 아니면 성품의 아름다움이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상대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의 외면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사랑할 때 상대의 매력에 빠집니다. 상대에게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책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돈이든 성취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이유는요, 그 대상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혹은 그것을 갖는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대부분의 사랑은 우리의 굶주림에 근거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고픈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는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요, 그 부족함을 채워줄 뭔가의 매력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이것을 사랑이라 말을 하죠. 이 부분을 본문 2절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바로 뒤에요, 2절을 보시면 분위기를 깨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때 그 시간에 이미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의 배신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당시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도 잃었을 것이고요, 관계도 잃었을 것이고, 그냥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냥 미래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 재정을 맡으면서 몰래 돈을 훔쳐 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예수님께 달려든 거죠. 그런데 이제 배신을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굶주림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그 이전에 예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랐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내 마음의 배고픔에 근거하고 상대에게 나의 배고픔을, 나의 굶주림을 채워달라고 달려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해서 얻고 싶은 것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그 전에 이 남자는요, 자신이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행복하거나 평화로운 감정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여자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저 사람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픔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남자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너의 매력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
너는 끝까지 매력적이어야 해. 네가 매력적인 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혹 그 사랑이 여러분의 배고픔에 근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매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의 이유와 원천이 상대의 매력에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상대가 잃는 순간에 당연히 그 사랑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급 바로 뒤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신을 대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긴 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조금 후면 자신을 팔아넘기게 될 유다의 발을 씻기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유다는 결국 배신하고 자살하잖아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유다는 배신을 할 것이고요, 베드로는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모든 제자들은요, 조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요, 제자들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사랑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베드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다면, 우리들의 아름다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온전함이 있다면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우리들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분은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세요. 이 사랑의 이유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굉장한 특혜를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 민족은요, 당시 이스라엘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요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한 청교도 설교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본성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는 이 말이 거부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는 세상이네? 그러면 나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착해서, 우리들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신의 사랑을 받으려면 너는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온전한 삶,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다못해 부모마저도요,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너는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들도 은연중에 자녀가 매력적이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매력적이길 바라는 모습은 계속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웃으면 됩니다. 잘 크고 건강하게만 커다오 말을 하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냥 웃기만 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계속 웃고만 있으면요, 불안해지죠. 공부해라, 취업해라 하면서 이 모든 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아니죠. 물론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부모니까요. 저도 제 아이들이 매력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매력은 적당한 성적을 받고 삶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직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아이를 낳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에게 매력을 요구해요.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받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다른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이유는 그분께 있기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것은 이 사랑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신체 부위 중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이요. 다른 곳도 있어요? 네,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요, 이 발을 닦아주는 행동은 일반적인 노예도 하지 않는, 가장 무시당하면서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 당시에 무시를 당하는 노예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무릎을 꿇으시고요. 많은 분들은 이 본문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사랑이 그저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면 이것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리까? 이건 이런 말이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건 저기 하찮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후에는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발을 닦아주는 것이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할 거야. 너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지금은. 그런데 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곧 알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상반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예의 바른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는 당혹감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당혹감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라고 했을 때요 베드로는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그냥 노예도 아니라 가장 무시당하는 노예가 했을까요? 그것은요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냄새가 나고 가장 보여주기 싫은 그러한 부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발을 맡긴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취약함, 즉 자신이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혹시 세족식 해보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부서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족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발을 씻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제가 깜빡하고 어제 열심히 운동을 한 다음에 발을 안 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말에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발을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선배, 이성 선배가 발을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그 선배한테 제가 발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들까요? 유대 문화에서요 이 행동을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시켰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나의 취약함을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발을 씻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랑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은요 우리들이랑 같이 밥이나 좀 드셔주시고 말씀이나 좀 잘 가르쳐주시고 바리새인들 가끔 골탕도 좀 먹여주시고 로마 정권 무찔러주시고 이 정도, 예수님이 이 정도만 하시면 되지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베드로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이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절대 제 발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8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내가 나와. 아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취약함, 너의 민낯을 네가 나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무관한 존재다. 너와 나와의 이 관계의 형성은 내가 너를 씻겨주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이유는요, 이 사랑이 우리들의 매력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매력적이지 않은 우리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들, 아니 오히려 더러운 우리들을요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베드로가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이 더럽다고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발을 내놓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숨겼던 여러분들의 취약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여러분들의 불의,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내 발을 예수님께 내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발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정말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최대한 공감해서 이야기하자면, 제 발을 씻어줄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발은요 제가 씻을게요. 저는 당신께 제 발을 내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우리들이 갖는 마음 아니던가요? 매번 설교 시간마다요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셔도 인간의 추악함, 우리들의 추악함, 죄를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현상에 대해서 대충 말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정확히 성경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바라지도 않을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마치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의사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치료하고 싶으시니까요. 우리들이 그토록 사랑을 바라지만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을 받는 것도 힘든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죄라고 하는 현실을 가볍게 넘길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깨끗함이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나요? 라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이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할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름대로 나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자람,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에 빠지곤 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 죄책감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면서 냉소적으로 바뀌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무거운 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식은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그 유일한 사랑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깨끗함과 우리들의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발을 내밀기를 주저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너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한, 너를 향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 나는 너가 밝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너의 영혼의 더러움, 너의 영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네가 밝게 지내는 모습, 네가 밝아지는 모습, 빛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자유로워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아는 사람이 정말로 받고 싶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의 의미를 지금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볼 때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잔혹한 부분은요, 이 사형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형이 인간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벗겨집니다. 벌거벗겨져요. 군중들 앞에서요. 발을 내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중들 앞에 벗겨집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이 수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다함 없이 상대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신 사랑의 방법은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대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그분을 죽게 만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을 생각만 해도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폐에서 산소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사랑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서 단절되셨습니다. 그 결과 추한 우리들, 발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름답게 되고 용서받고 평화롭게 되었어요. 그분의 지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대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던 본문 뒤에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아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발, 나 황장원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지나서요, 뒤쪽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아멘.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 계명은요,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매력적이지 않아도 하게 되는 사랑을 시작하실 겁니다. 상대가 깨끗하지 않아도 하는 사랑이고, 상대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상대에게요, 너는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건데? 라고 묻기 전에 너의 필요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 사랑을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의 목적이요, 속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고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마저도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다면 우리들도요,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